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바벨론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고레스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레스 원년에 약 65년 나라가 망하여지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한 70년이 차기까지 그 기간에 이제 1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 이후의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주도 아래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짓는 그 가운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이 학사 율법에 가르치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2차로 본토로 돌려보내요. 에스라는 2차 포로 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의 여정을 가는 지도자인데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7장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보화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들 가축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와 함께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에서부터 각 족속별로 쭉 인원을 체크하니까 약 2천여 명 정도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나는 것 가운데 모습을 소개. 그래서 이제 그 출발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아와 강가에서 그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의 귀환의 여정을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에스라가 이제 그의 조국에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기도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21절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읽은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에 앞서서 백성을 모아놓고 한 것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조국에 잃어버렸던 조국을 다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기도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주께 간구했다.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금식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그 음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에너지,
힘을 얻는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전적으로 삶의 에너지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내 삶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것.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그들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은 바라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800km고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는 데는 약 1,400여 킬로, 1,500여 킬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1,500km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2,000여 명의 각 종족과 그의 가족들, 또 금은 보화와 여러 곡식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적들 군사들의 위협들, 그리고 강도의 위협들,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 길 가운데서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여정을 출발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에스라처럼 우리의 어떤 일의 시작,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의 출발, 또 진행,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죄악 까닭에. 그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것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았어요. 이제 그 조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갈 때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의지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 도우림이 없는 인생,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오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2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 에스라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금식하는 기도, 또 그 기도를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오늘 에스라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겸비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말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겸비한다라는 말은 누른다, 괴롭히다, 압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눌림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당하고 그러므로 내가 위축되어지는 것. 이게 겸비예요. 마치 어느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 삶이 눌림으로 아주 작아지는 보잘것없던 것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겸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인 힘에 의해서 겸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면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자기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겸비하는 기도의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왔던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내 비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내가 행할 일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소돔성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죠. 그 가운데 5명이 빠지면 부족하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티끌, 먼지 같은 삶의 모습. 나는 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아무 공로 없음을 알고 아무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익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길과 여정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봅시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권리와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안 들으셔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일도 손해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어떤 도움이나 어떤 협력이나 어떤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다 해가시고 이루셔요. 그게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못 살죠.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도움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인생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도움을 받고, 나는 도움 안 받을, 그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필요나 누군가의 손길이나 누군가의 협력,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 안 들으셔도요, 아무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겸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 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오해, 제목이 오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고, 그죠? 그거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떤 자냐? 1세기 당시의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전부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 창기, 도둑. 그러니까 등식이 딱 성립돼. 죄인 하면 딱 생각나요. 누가 죄인이냐 하면은 세리 첫 번째 나와. 세리, 창기, 도둑, 이거 다 죄인이다. 이 세리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얼굴을 하늘을 우러러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누가 의로우냐, 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누가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은 생활이 반듯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종교생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를 의롭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리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된 자, 아무 공로가 없는 자, 겸비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겸비하는 기도, 스스로 겸비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무익한 자인 줄 알고 죄인된 것을 알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족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에는 각종 은금, 보화, 곡식, 필요한 예배하는데 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만 하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여 킬로를 가는데 가장 큰 것은 위험이에요. 위험. 군대의 위험. 다른 나라의 적진에 의해서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치면, 그러면 가기도 전에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군대, 페르시아 제국의 보병과 마병, 말 타는 마병과 보병을 지원을 받아서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스라가 그것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소개해요. 아니 뭘 부끄러워요? 위험하니까 왕이 말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데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왜 부끄럽게 얘기하느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에스라가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평소에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그 여정 가운데 왕에게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왕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도예요.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그것을 간증하는 그 목적으로 에스라가 금식하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간증이 됩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방에도 선하심을 증거하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에스라의 기도는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만 채우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광, 기도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어요. 겸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호소하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은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사랑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에스라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